대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는 말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은 뭐 센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시면 느끼지 못한다, 마비되어 있다, 무뎌져 있다, 굳은 살이 배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야 될 거를 느끼지 못해요. 찔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찌르는데도 아프지가 않으면 그게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현대 시대를 지금 감성 시대, 감성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성 마케팅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사고 싶어야 삽니다, 물건을. 그죠? 마음에 들면 사고, 소위 말하는 필이 와야 사고 그래요. 애플의 유명한 사장이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사실 컴퓨터를 파는 회사였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감성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도 삽니다. 그 특유의 어떤 감성을 원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필요해서 사는 것이 합리주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고 싶으면 사고 마음에 들면 사는 그런 감성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시대 상황 자체가 이 권위라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로 점점 이제 이행되고 있어요. 후기 산업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준들이 이제 저마다 옳은 바를 이제 얘기하고, 이제는 이 권위를 통한 가르침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이 진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 때문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시는 게 아니죠.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로 그렇다고 감동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과 감각이 좀 오히려 무가치하다고 표현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진짜 느껴야 될 것은 오히려 느끼지 못하고, 수치도 느끼지 못하고, 죄와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이 가르침과 알매 지식이 내 삶을 좌우하지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알아도 그대로 하지도 못하고 바뀌지도 않는 그런 모순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 없는 상태가 되면 배운 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죄를 짓죠. 그런데 감각이 이제 있는 사람, 죄가 찌르면 아프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사람은 어쨌든 다시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지 않고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면 말씀 자체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허탄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어쨌든 그 1차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아유, 주일에 예배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게 잘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이제 변은 이런 거죠. 나는 24시간 수시로 기도한다. 내가 혼자 있어도 알아서 한다. 나는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러나 맞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최소한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혼자서 기도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시대는 감성 시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거짓된 감성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말씀을 거절하는 세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감각과 감성에 좌우되지 말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역시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한다고 하면서 감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막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런 바리새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균형 잡힌 해답은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배운 대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과 느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느끼는 것,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듣는 내 생각과 기준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는 것 같아도 내일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많이 멀어지면 점점 무뎌집니다.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거짓된 감성들을 좇아서 점점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안 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버티어야 하는 이유,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로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 밖에는, 예수님이라는 길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무감각해져가는 이 세상, 헛된 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전통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사모함을 늘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 지킬수록 권위를 아무리 거부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듣는 것, 배우는 것,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이 내 생각의 틀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지 이루어지는지 왜 들려주시는지 이런 게 나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을에 회당에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 성경이 이제 거기에는 있어요. 구약 성경이었겠죠. 이사야 말씀 같은 거 펴서 읽으셨겠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말씀이신데. 스스로가 기준이신 분이 다른 기준을 따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이시고 만물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 다른 권위에 복종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인간의 말로 계시해 주신 성경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그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뭘 배우러 가셨을까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셨기에 말씀 앞에 서셨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걱정 근심에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냐 하면 분별력을 주십니다. 들은 다음에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21절 마지막에 나오죠. 똑같이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배울 게 없어요. 그냥 다 아는 것 같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속에서 진리로 역사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승을 하직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그래도 성경을 좀 봤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뽑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착 폈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영 찝찝해서 한 절 더 봐야겠다 하고 또다시 성경을 펴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 곤란해졌어요. 지금 이게 자꾸 죽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내가 성경에서 뽑기 하듯이 말씀을 뽑아서 내게 맞는 걸 가져가려고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면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우리 인생을 복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지식적인 이해 차원보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해야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좀 가까워야 말씀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팅이라고 있잖아요. 전화 받아보셨어요? 고객님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빰빠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아가씨나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예쁘고 멋있다고 해서 갑자기 그분과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신뢰관계가 없잖아요. 그 말을 못 듣는 이유는 신뢰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말씀이 주는 진리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은 그냥 놔두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공부만 한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배우는 학생이라고 비유한다면 유치원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지요. 그러나 대학생이 유치원생에게 미분적분 못 푼다고 윽박지르면 그 대학생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엉뚱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유치원생도 학생이고 대학생도 학생입니다. 똑같아요. 결국 졸업은 한 번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이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점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견디고 버티고만 있어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큰 행사 있잖아요. 전도잔치, 경품 이렇게 걸고 행운권 추첨도 하고 사람을 긁어 모으는 그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와서라도 한번 복음을 들으시면 좋은 거죠. 어쨌든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 말고도 세상의 경영 원리에 따라서 잘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가고 사랑해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한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어제 실패하였을지라도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철강 왕이라 그러면 보통 누가 떠오르세요? 네. 근데 오늘날 이 미국 철강 산업을 좌지우지했던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백영중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2010년에 이제 별세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페코스틸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미국 경량 철강 분야의 한 60%
정도를 이 장로님 회사에서 팔았다고 해요. 한 5년이 넘은 거죠. 이제 6, 7년 돼 가는데 그때의 이 회사 매출이 2천억 원 정도 되었답니다. 미국에서요.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원래 북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6.25 때 월남에서 군밤 장수를 시작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연세대를 이 군밤 장수하면서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중퇴하고 겨우 50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대요. 갖은 고생을 다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일하고 대학 다니고 하면서 특허 기술을 5개를 따냈답니다. 점심 먹으라고 30분 시간을 주면 10분은 밥 먹고 20분은 일을 더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해서 사업체를 차리게 됐는데 장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이렇게 했답니다. 좋은 것을 싸게 판다. 정직하게.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죠. 어찌 보면 기본 같지만 이 수많은 사업체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리를 철저하게 지켰답니다. 책을 쓰셨대요. 책 이름이 재밌어요. No money, no English. 무슨 뜻입니까?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근데 원래 제목은 No money, no English. 근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에게? 예수님이 있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이제 철강을 파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손님, 이 물건은 조금 있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되시면 좀 기다렸다 사세요.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물건 100개를 필요하는 사람이 손님, 이 물건은 지금 조금 있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되면 200개를 사놓으세요. 그럼 손해 안 봅니다.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의심하던 이 미국 사람들도 아니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쌀 때 파는 게 더 좋잖아요. 오히려 근데 손님 입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직과 성실이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오늘날 미국 철강 점유율 1위인 그 회사를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해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죠, 이렇게 살면. 그러나 이 정직과 성실과 겸손이 말씀 아래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상황과 형편이 금방 바뀌진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운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과 기준과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 듣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한 가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헛된 감정과 감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거짓된 감성에 자기를 방탕하며 방임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일터에서 있고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회색지대가 너무나도 많고 말씀을 따르는 길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힘을 잃지 않고 정직과 성실과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세상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악한 길을, 선하지 않은 방법을 따르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하고 거짓된 감정에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부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유혹받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서로를 의지해서 가게 하시고 서로를 도와주며 가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져 있는 형제를 일으키며 때로는 정말로 쓰러져 있는 형제를 업고 가며 그 길을 갑니다.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과 헛된 부와 영광과 명예와 존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 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데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헛된 감정과 감성이 지배하는 모든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손해를 보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